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만 인사하지 말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우리 청중으로 돌려주시고 다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께 인사하겠어요. 한번 돌려주세요. 잘 돌아가네요. 여기도 비춰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얼굴도 보이지. 나왔어요? 전부터 잘생긴 사람만. 우리 한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집사님 중에 한번 몸빼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 집사님 다음부터 추리닝 바람에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 분에게도 예배가 답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답을 써야 되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답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답을 적당히 쓰면 안 되고 비슷한 단어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정확한 답이 필요해요. 비슷한 것 같다가 해도 안 돼요. 이미테이션으로 아무리 해도 그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한 걸 갖다 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에 죽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구약에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면 제사를 봐야 되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봐야 돼요. 마이크가 잘 나오죠? 예, 요거는 200만 원짜리입니다. 지금까지는 20만 원짜리 번데기 장사들이 쓰는 것 갖고 설교했다고 저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한 것 같아요. 저도 말하기가 훨씬 편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구약에 있는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제사를 보면서 신약의 예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 예배와 제사는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의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제사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물줄기에 제사라는 원 물줄기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시시하게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 돌아가고 그래서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이 생명을 건 구약의 제사에 생명을 걸었다면은 우리 아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배 때 예배 잘 드리고 죽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사는 게 낫겠다. 예배 안 드리고 사는 게 낫겠다.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리고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예배에 자신의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가 않다 하는 아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내하고도 상의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슨 상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새벽에 일어나 아마 거기에
부인이 아직 잠 깨기 전에 고발을 넣었으면 더 시원하겠다는, 어쨌든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양보하지 않았다. 무엇도 자녀의 그 생명까지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을 죽여서, 그때 당시에 제사는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것도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포기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예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여서 대결하자. 지면 죽는 거예요. 850명이 기손 강가에 끌고 가서 모조리 다 목을 쳐서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 선지자의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에 목을 다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목숨 걸고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850명과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죠. 한 사람을 더 보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참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자굴에서 던져서 죽을지라도 내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 되겠다. 신앙의 내 태도와 신앙의 내 각오를 결코 내가 희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려내시겠고, 살려내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고맙고 안 살려내신다면 나는 그 자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비겁한 자세가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살아나면 감사하고 살아나지 아닐지라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건 것이죠. 예배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예배가 영상 예배와 또는 이 출석 예배가 병행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안 보여요. 많이. 그래서 참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말은 아니죠. 바로 보고 싶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죠. 당신과 나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 가장 끈끈한 게 있다면 예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갈 데 없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올 때는 각자 생각을 가지고 왔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를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쩌다 우리가 이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예배의 공동체다. 예배의 공동체다.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가 우리가 자리에 없으니까, 물론 뭐 영상으로도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우리가 더 흡족하게 이 성도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충족되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흡족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기도에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돈을 타야 되는데, 주로 아버지가 저는 돈을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나 돈 쓰게, 돈 좀 주세요 하면 안 줍니다. 잘못하다 한 대 얻어맞아요. 근데 꼭 돈을 탈 때는 좀 부풀려서 탑니다.
오전에는 노트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오후에는 공책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타는 거죠. 아버지가 왜 돈을 주겠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에 기도에 좀 뭔가 대인명분에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귀찮아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목이 되잖아요. 그거요. 하나님도 그래, 야 많이 컸구나, 아무개 집사가 많이 컸구나,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필이면 구약의 5대 제사를 끄집어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제사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제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신약의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약의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에 반드시 구약의 제사의 5가지 의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신중히 살리고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살펴본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넓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하는데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잖아요. 종적인 관계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나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제사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뭘 하시냐면 사랑과 사랑과에도,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는 종으로도 물론 하나님과의 화평도 있지만은 횡으로도 사람과의 나누고, 사람과에도 재물을 나누어 먹고, 사람도 서로 살피고,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와 영향과 이런 교제를 갖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횡적인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사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우리말은 올라가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제사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번제의 뜻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짧게 오늘 예배 내가 은혜 받아야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데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보다 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받기보다 내가 어떻게 오늘도 올려드릴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야말로 이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번제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이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먼저 향기로운 제사래요. 향기로운 제사. 성경에도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에 이 번제의 소중한 것은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썩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는 사건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혀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형당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어갈 때에 우리가 득스럽지 못한 죽음도 있잖아요. 예. 어떤 죽음은 참 의인의 죽음, 어떤 죽음은 참 남의 덕을 끼치는 좋은, 어쩌면 향기로운 그런 죽음도 있지만 어떤 죽음은 참 지저분한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물 되시는데 이 제물 되신 사건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첫째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대요. 두 번째는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생축은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죠. 죽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셨다 하는, 시신에게 향수를 타서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향기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의인의 죽음입니다. 바로 주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바로 향기로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향기가 그냥 팡팡 날리도록, 향기가 날리도록 의미가 있는 제사인 것은, 우리의 이 예배에 자존심 죽고 이 예배에 숨어서 우리가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막 날리는 그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의 의미는 두 번째로 생명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명을. 자, 여기에 보니까 죽어서 이제는 뭐 곡물이나 또는 뭐 다른 것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살아있는 자로, 생축으로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드려지는 것. 물론 드릴 때는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예배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인 거예요. 인생의 답.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로또 같다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2절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하니까 로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생명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에 여러분들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예배에 나의 생명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생명이 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의식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가 여기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예배는 피 흘림의 제사라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 피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여러분 피를 보면 사람도 격분하게 돼 있어요. 전쟁할 때 그렇다잖아요. 마음이 소심해서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정하다가 펄펄펄펄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 전우가 총에 맞아 피를 흘려 죽어가면은 그냥 벌벌 떨고 총을 못 쏴던 이 다른 전우가 그냥 머리가 거꾸로 피가 솟아가다가 막 총을 막 무조건 싼다잖아요. 무조건 뭐 그냥 머리까지 쳐박고도 싼대요. 보이지 않아도. 무엇입니까? 전우의 피를 보니까 그냥 흥분하는 거죠. 전우의 피를 보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팩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등한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바로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불태워서 제물을 드렸다. 그 불태워서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다 드렸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아직은 이렇게 내장과 고기와 이런 것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소각을 했다.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신 만족한 제사, 바로 이게 번제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또 몇 가지를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예배 드리는 방법, 첫째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자, 제물로 예배 제사할 수 있는데, 소일 경우에는 소일 경우에는 첫째는 수컷으로 해야 했다.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몸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죽으심으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암컷이냐 수컷이냐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뭐 금액이 더 나가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제물을 통해서 제물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성막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막문으로. 왜?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제사할 수 없다는 거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불태워서 고기를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다는 거죠. 성막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그 막대한 대속의 은혜를 어디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1, 2년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어디서 깨닫게 하시느냐면 교회에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배워야 되는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의 삶이 아니라, 이 일본에 가면은 내천감선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계시는데, 이분이 뭐 책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은 바로 이 교회 밖에, 이 교회 밖의 교회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교회를 강조합니다. 누구나 이런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돈 많이 들어서 이렇게 건축하고 뭐 이렇게 비싼 영상 갖다 돌리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회를 주장합니다. 무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막도 제단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 교회 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안수를 해야 한다. 재물에게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걸 얘기해요. 죄를 전가시킨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재물에게다가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 재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전가시킨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떠맡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전가시켰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세 번째는 이 재물을 묶어야 한다. 포박을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기 위해서는 포박을 해야 되겠죠. 자, 묶어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죽기 위해서 묶는 거죠.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묶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묶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로마 병정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묶이셨어요. 스스로. 왜 스스로 묶이셨습니까?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물 되시기 위해서 묶이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묶이심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가 속죄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는 의무제사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제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는 이런 제사는 의무제사예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제사라는 거죠. 선택해서. 자,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묶으셨다. 우리가 의뢰받는 비결이 주님께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여야 돼요, 주님께요. 묶여야지. 우리 어렸을 때 소를 풀을 먹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를 끌고 나가서 저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고삐가 있잖아요. 고삐로 다스리잖아요. 고삐로. 코를 끼고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갈라다가 비록 힘 약한 어린아이지만은 이 줄을 당기면 코가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래서 아파서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소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짐승처럼 빗나갈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를 발동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성격을 발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땡기면 어차 하고 돌아가야죠. 끝까지 버티다가는 코 날라갑니다. 끝까지 버티다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묶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묶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묶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보며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한다.
올데이 롱이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새참 또는 난 12시, 1시, 2시 하루 종일 내가 그것을 생각한대. 생각. 묵상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고 떠리리릭 문자 날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이렇게 빗나가려고 해서 이 말씀이 나를 또 묶네. 주야, 돌아와야지. 말씀에 묶여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묶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번제의 특징의 제물을 죽인다, 피를 뿌린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7번째는, 5번째는 가죽을 벗긴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은 뭐냐면 우리 내부와 내부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죽은 이중적인 역할이에요. 가죽은 내부의 거냐 아니면 밖의 거냐. 군대 계급 중에 준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준이는 어떻습니까? 준이는 장교도 아니고 부사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관 모이라 하면 안 가면 안 돼요. 장교 모이라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뭐 대체적으로 장교라고 생각하죠. 지금 장교라고. 준이를. 자, 이 껍질은 가죽은 바로 내부의 거냐 외부의 거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외부의 맨 마지막에 노출된 것을 이야기해요. 노출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죄악과 세상적인 것과 또는 우리에게 위선과 거짓과 허풍과 이런 것들은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진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어떤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체면과 자신의 죄를 가리고 어쩔 수밖에 그 고백이 아니라 가리고 잘난 체 하는 기도가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 내놔야 돼요. 진솔하게 다 가족을 벗겨하고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그리고 안 그런 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5번째로 우리에게 이 제사에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이 뿔을 잘라야 된다니까. 뿔을 잘라야 된다. 뿔이 무엇입니까? 짐승에게는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도 되고, 그리고 이 뿔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뿔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그래서 뿔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뿔은 무엇입니까? 이 뿔은 우리의 자존심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자존심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권세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권위를, 직분을, 교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뿔이 등장하면은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이야기합니다. 6번째로 목을 잘라야 된다. 목을 자르는 것. 또 그 외에도 7번째는 다리를 자르고 물로 씻어야 된다. 우리가 다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동 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 반경. 자, 우리의 행동 반경이 어떤가? 우리의 이 발은 로마서에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발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습관도 우리가 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에 젖어 있는 것. 어떤 장군이 늘 기생집에 가다가 오늘은 뜻있는 장소에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이 늘 가던 기생집을 향해서 갔을 때 말의 목을 잘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습관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우리의 말에 대한 습관, 우리가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습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대한 습관에 보면 버리지 못해갖고 그냥 이렇게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풀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말을. 내가 부풀려서 말하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좀 부풀리고 싶잖아요.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는 거의 80%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보면은 제일 쫄병이었는데 제일 잘한 척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말고, 우리 교인들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습관적인 것을 잘라야 합니다. 자르지 않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라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 모임,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 우리는 바로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번제의 물결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흐르야 돼요. 내가 이 번제의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쫙 고깃대가, 요즘 뭐 숭어떼가 안양천으로 막 무대기로 온대요. 무대기로 잡으러 갈까요? 안양천 여기 목동 있는 데까지만 해도 막 이 숭어떼가 많아가지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튜브 보니까 진짜 바닥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숭어도 잘 잘라놓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때가 보이도록 봐야 돼요. 예배의 번제의 의미를 살리셔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잊어버렸다면 예배를 다시 한번 되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중단된 예배가, 또 자제된 예배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예배를 풀어주옵소서, 예배를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